아,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막간의 정보를 드리자면 오늘부터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승차 거부를 당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꼭 착용하고 다니십시오. 마태복음 6장 28절에 30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쿠의 질문, 비워진다는 것. 첫 번째 시간은 자연스럽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설교 때에 열심을 버리고, 열심 좀 버리라고 했어요. 비워지자,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자, 이렇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구집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지 비워질 수가 있나요? 어떻게 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면서 살 수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질문을 듣는데 구집사님이 좀 별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꼭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재주가 있죠. 질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질문을 짧게 대답 못 하는데 자꾸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이건 그냥 넘어가야 돼, 그냥 넘어가자 이렇게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또 마침 또 하박국서를 읽었네요. 하박국서를. 우리 미어도 다시 한번 팀에서 이번에 성경기 팀이죠. 이번 주에 하박국서를 읽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앞서서 읽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보리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오늘도 성리에 서셔서 새벽을 파수하고 계실 우리 구집사님, 구집사님의 질문에 꼭 대답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기독교가 말하는 비워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시리즈로 한번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태바 건강 파수꾼이죠. 일명 태건파 때문에 일주일에 2번 유산소 운동을 합니다. 공원에서 트랙을 달려요. 근데 요즘에 여러분 공원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예쁜 꽃들이 많이 피어 있습니다. 요즘에 꽃들 정말 환상적입니다. 특히 요즘에 제 눈을 빼앗는 꽃이 하나가 있는데, 그 꽃이 뭐냐면 금계국이라는 꽃입니다. 여러분 들어는 보셨습니까? 꽃에 좀 관심을 갖고 사십시오. 금계국이라는 꽃이 있습니다. 노랗고 진짜 예쁜 꽃이 있습니다. 이 꽃이 이 국화의 한 종류인데요. 달릴 때 보면 그렇게 이뻐 보여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꽃말이 뭐냐면은 상쾌한 기분이더라고요. 상쾌한 기분. 어쩐지 달릴 때 그 꽃을 보면 그렇게 상쾌해져요. 마음이 상쾌해져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이렇게 들여다봤습니다. 그 꽃이 이렇게 낱개로 펴요, 낱개로. 유심히 들여다봤어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진짜. 근데 그때 문득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제가 떠올랐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지 않느냐. 무척 공감이 됐어요. 꽃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너무 예쁘니까 그렇지. 하나님 말씀 맞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자연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오늘의 본문의 성경 구절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러면서 엄청 감동을 받죠. 역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워, 자연은 아름다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을 온전히 느끼다가 자연을 그대로 지나쳐서 백화점에 가서 명품 사는 걸 좋아하죠. 자연은 자연대로 느꼈지만 자연은 사실 차 타고 가면서 보는 게 좋고, 차 타고 지나쳐서 백화점 들어가서 구찌, 발렌시아가, 루이비통 이런 거 사는 거 좋죠.
이런 선물을 받으면 좋죠. 하늘을 나는 것 같은 리액션을 합니다. 진짜 그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늘을 날 것 같은 리액션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토록 감동을 받은 그 자연에서 금계국을 하나를 다 꺾어서 꽃반지를 해준다면 반응이 어떨까요? 그냥 이제 겸연쩍은 미소. 딱 좋은 편이죠. 알쏭달쏭합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화냅니다. 자연을 이렇게 훼손하면 되냐? 자연은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야 된다. 이렇게 화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오늘 아침에 솔직해져 봅시다.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여러분 속에서 소화가 되고 있나요? 말씀을 다 좋은 거니까 목사님 그냥 넘어갑시다. 이렇게 받지 말고요. 여러분, 진짜 들에 핀 백합화랑 솔로몬의 입은 의복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의복이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명품보다 좋을 거 아니에요. 왜? 솔로몬은 왕이니까. 한 벌만 있는 한 벌. 그것도 엄청나게 부강했던 나라의 왕이에요. 은이 돌멩이처럼 발에 채이던 시대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 옷을, 그 시대의 솔로몬의 왕을 위해서 만들어진 유일한 명품인 이 옷을 이거 어떻게 바꿔요? 말도 안 되잖아요.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저 역시 못 바꿔요. 저도 명품 의류가 좋아요. 그래서 당근에 가면 그렇게 명품만 고릅니다. 저렴하게 나온 명품만 제가 골라요.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가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너무 순수해서 시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저는 이 오늘 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과 우리의 생각이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완전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달라요. 자, 우리는 뭐가 이쁘냐면요, 인위가 이뻐요. 인위적인 것이 예뻐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제작물이 이쁜 거예요. 예수님은 뭐가 예쁠까요? 예수님은 자연스러움이 이뻐요. 예수님은 자연 그대로의 것, 날 것이 이뻐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자연스러움이라는 거,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연스러움은 도가에서 가르치는 무의자연과 같은 그런 자연 그대로의 것,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러면 어떤 자연스러움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 그대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대로. 하나님은 만드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명인이 만든 솔로몬의 옷이라 해도, 아무리 좋은 비싼 옷감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한 땀 한 땀 만들었다 하더라도 솔로몬의 옷에는 이미 인위가 담겨 있죠. 거긴 사람의 손을 탄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 그 자체는 사실 이미 인위가 담겨져 있는 개념이죠.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성경적인 시야를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확보를 넓게 확보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우리 믿음의 시야가 너무 좁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모든 것에서 복음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옷이라도, 이 옷 하나만 보더라도 여기 복음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복음을 담아내야 돼요. 느껴야 돼요. 여러분, 이 옷이요, 언제서부터, 어디서부터 생긴 것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옷은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벌거벗은 상태였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렇게 벌겨벗기라고 뭐라고 그랬냐면 좋았더라 이리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런데 죄를 지은 우리는 벌거벗은 것이 좋지 못해요. 그건 나빠요. 그건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옷을 해 입죠. 여러분, 사실 그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 패션의 역사가 그때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가장 강력하게 주름잡는 컨텐츠가 뭘까요? 저는 그것은 패션이라고 생각해요. 패션 아닙니까? 패션이 유행을 만들어요. 유행에 따라 사람들은 돈을 쓰고 옷을 사 입고 거울 앞을 떠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음에 들게 입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어디든지 돌아다니고 싶고 어디든 나가고 싶습니다. 근데 어딘가 별로로 좀 입었다? 그럼 왠지 위축되죠. 앉아서 일어나고 싶지가 않아요. 옷이 뭐라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그래요. 이것이 바로 인위를 향한 사람들의 열심입니다. 사람들은 다 인위적인 걸 좋아해요. 어느 집에, 어느 아파트, 누가 만든 아파트에 사느냐, 이런 거. 어떤 좋은 차, 이런 거 봐요. 이런 거 뭐예요? 어떤 브랜드에서 만든 차가 좋은가? 어떤 전자제품, 이런 거 좋아한다고, 이 사람들은요. 인위를 향한 열정이 있어요. 자연은 이제 나이 많이 들고, 이제 돌아갈 때가 되면, 자연으로 돌아갈 때가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주신 마음이 그리 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 자체가 인간의 죄성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절대로 솔로몬의 옷을 백합화와 안 바꾼다고요. 안 바꿔요. 저도 안 바꿔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쿠집사님, 기독교에서 비운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옷을 벗고 다닐 수는 없겠죠. 옷 벗고 다니면 안 돼요. 만약 옷을 벗고 다니게 되면 다른 옷을 입어요. 어떤 옷이면 감옥 갈 때 입는 수의 같은 걸 입게 되니까 옷을 벗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옷은 잘 챙겨 입으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이 자연스러움의 개념을 우리 삶에 확장해 나갔으면 저는 정말로 좋겠습니다.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끝난 게 아니에요. 7일간의 사역이 끝나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히 끝나버렸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계속적으로 창조되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의 삶의 궤적 역시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창조의 영역이라고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늘 자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좋았더라, 이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펼쳐놓은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이라는 상황을 보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 그 자체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좋았더라. 내가 너희의 삶을 만들었는데, 야, 그거 참 보기 좋더라. 이렇게 하실 거라고요. 뭐보다 좋다고요? 솔로몬의 옷보다 좋다고요. 뭐보다 좋다고요? 우리가 욕망하는 자화상보다 좋다고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어떤 그림보다, 어떤 구조물보다 그것은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비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인위의 세계가 아름답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력이, 창조의 그 사역이 참 아름답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만드신 우리의 오늘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거기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어떤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상쾌한 기분을 느끼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하신 일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워짐의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자족함,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자족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